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2월의 첫날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숨 쉬고 기동할 수 있음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일절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간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여 이제 명절 이후에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주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 위로하는 손길로 저희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붙들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도 이 빛이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따뜻하게 하는 빛, 온기가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를 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으니 당연한 우리의 반응은 거룩, 성화의 노력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3, 14절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 어떤 자동적인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동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유혹을 받고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야.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든가 아니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막 토악질이 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로 14절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완벽하게 죽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을 허투루라도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하셨고 섬기셨고 끌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적으로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영원 전부터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셨어요. 영원토록 나시는 분이잖아요. 나시는 분. 출생하지는 않으셨으나 관계가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을 사실 때는 어때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죠. 출생도 성령으로 출생. 그렇죠. 공생애도 성령으로. 광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 세례 받으실 때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 따라서 우리의 큰 형님, 모든 믿는 자의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셨고 또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그분의 아우들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까?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을까?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그분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즉 14절의 단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이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사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 또 그
가정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대표해서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족보를 읽어볼 때도 딸들이 가업을 이어받고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신약시대를 여는 희미한 불빛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와 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14절에 아들이란 말은 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즉 동등하게 자기 몫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의미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즉 양자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편입된 사람, 입양된 사람, 맞아들여진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성적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 구자유주의, 유럽의 구자유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쫙 펼쳐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논리적 관계로 생각해 봐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아니냐.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이단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논리적으로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은 다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토롯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효력을 받습니다. 자, 구자유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지금 바울이 클레안테스와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택을 입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동등하게 비를 주시지 않느냐,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니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그런 소생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8장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고난의 자리인 광야에도 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리에도 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사역도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내도 하는 거. 바로 그런 자들이 맏아들 대신, 큰형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 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와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마술적인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믿는 자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천국까지. 그러므로 성화는,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영화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친자 확인을 하죠. 그래서 거의 100% 맞춰버립니다. 거짓말이 안 통해요. 누구의 아들이다 분명히 나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아니 목사님, 지금 A라는 직장을 갈지 B라는 직장을 갈지
A라는 사람과 결혼할지 B라는 사람과 결혼할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런 마술적인 인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적 인도인 것입니다. 내적 인도.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내적 인도입니다. 그것은 먼저 지성에 영향을 줍니다. 내적 인도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적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싶고 성경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 정서의 변화가 있어요. 비록 가끔 화도 내고 성마를 때도 있지만은 그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기쁨과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또한 의지의 변화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그는 이렇게 손이 나가도 아니지 하고 절제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자기를 통제합니다. 항상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감성과 즉 정서와 지식과 의지의 면에서 성령님은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디까지 단언할 수 있냐면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그럼 당신은 거듭난 자요. 당신은 택자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느끼는 아픔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구나. 그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흠집을 냈구나.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데까지 생각이 이어진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냐? 감심으로, 즉 단마음으로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이다. 옛사람을 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유쾌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땅의 것,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비록 재앙,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본성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가끔 인도함 받다가 넘어져요. 그죠? 인도함 받다가 이거 포기해버릴까. 오늘 2월의 첫날인데 내가 지난 1월 동안 뭐 했는가. 2월 1일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바로 또 실수해버려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보여요? 앞서가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고난과 나보다 더 큰 유혹과 나보다 더 큰 시험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보여요. 따라갈 용기가 생겨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격려하셔요. 힘을 내라.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정서에 불을 붙이시며 의지에 힘을 더해주세요. 마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셔요. 그분은 믿는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모든 믿는 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헌금을 하고 예배 순서에 맞게 앉았다 일어났다 한 데서 만족할 수 없지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청중들, 회중들이 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가? 아니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부터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가? 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아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나 자신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맏형 되신 그리스도, 앞서가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영으로 인도함 받으셨으니 나도 인도해달라고 당당하게 구하며 오늘 2월의 첫날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제 오늘 개학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새학년 또 새학교를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중대한 결정 앞에 있는 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자 위해서도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